십자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개 후에 입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이분들은 기억하시고 잠시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주일이 성도님이 이번 주에 직장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안전운행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소영 집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제마 집사님 오셨고요. 김재 집사님 아들 댁에 가셨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용환 집사님 오랜만에 뵙게 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피셔스 캠퍼스 부흥 보험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책 아직도 여러 권이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또 주변에 또 선물할 분이 있으면 가져다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7편 4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녀 우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항자 되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경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또 기원을 기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그 청량하시는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이름 세상에 모르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일을 끌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모든 일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야만 몰라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기도 시간입니다. 김민희 집사님 인도로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어머니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성실히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성실히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에 받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하나님 피부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종 이기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원히 살생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이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영어로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제 수요일은 죄를 몸에 뿌리거나 이마에 바르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제 수요일에 사용되는 재는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서 불에 태운 후 남은 재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예식을 행함으로 제수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수일부터 부활절까지가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렌트입니다. 사순이란 넉살자에다가 열순자, 그래서 40일을 뜻합니다. 사순절은 제수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날수를 세어보면 모두 46일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6번의 주일을 빼면 40일이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노아 때의 홍수, 대홍수, 40일 동안 큰 비가 내렸다 했고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보낸 날수가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후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받고 호렙산으로 가기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보내셨던 날수가 40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계셨던 시간이 약 40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지내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목적을 위한 준비 또는 실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일생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또 닮아가고 가까이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 살기를 다짐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월이 되었는데도 바람은 아침 저녁으로 차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약간의 눈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화단에 어느새 대포될 새싹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땅속에 숨어있던 식물이 어떻게 봄이 왔는지 아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정말 신비롭고도 아름답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을 만드실 때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며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18세 미국의 가장 지적이고 영적인 신학자요 목사요 분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스는 학생이었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의 초혼을 거닐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묵상한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성, 자존성, 위대성, 사랑하심, 사랑스러움, 능력, 지혜, 거룩하심, 선하심 등이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자비가 갑자기 감미롭게 느껴졌다. 위엄과 자비가 감미롭게 결합되어 있고 위엄과 온화함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감미롭고 부드럽고 그리고 거룩한 위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엄찬 상냥함이었고 두려운 달콤함이었고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한 상냥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모든 것들 속에 잔잔하고 감미롭게 드리우고 나타난 것 같았다. 자연을 사랑했던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순결함과 사랑이 만물 안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해, 달, 그리고 별, 구름과 푸른 하늘, 풀, 꽃, 나무, 물과 온갖 자연,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다. 나는 자주 하나님의 감미로운 영광을 보기 위해 밤에는 앉아서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고 낮에는 구름과 하늘을 많이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 창조주와 구속주의 곧 예수님에 대한 묵상은 나직한 노래로 바뀌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묵상이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 천주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41년 7월 8일 코네티커트주 앤필드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 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설교로 기독교 역사상 1차 대부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느슨해지고 미지근해지기가 쉽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 피가 나는 광야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았습니다. 처음사람 아담과 대조가 된 것은 두 번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조금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와 잘못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 구세주이십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 깨뜨려 놓은 것을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곧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엉망된 세상을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잘못된 것을 타락 이전에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십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본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군사의 힘,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본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회복이요 참된 변화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사람은 인류 전체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이 한 일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스도의 순종은 구원과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모든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스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흙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니까 아담아 지지난주네요. 붉은 흙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께로부터 왔으니 하늘께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이든은 기쁨이라 딜라이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았고 완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4개라 동서남북 어느 한 곳 물이 안 간 곳이 없었다. 온 세상이 물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강에는 각종 보석과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창세기 2장은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고 물이 넉넉히 흐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행복의 장소였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 주신 낙원, 패러다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하는 법을 두셨고 자유와 축복 속에서도 질서와 순종의 법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결코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아담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축복의 동산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유혹이 있었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동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신수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뱀을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 옛뱀 에이션 서펀트라 있습니다. 옛뱀은 마귀요 사탄이다, 데블이다, 세이턴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 그를 곧 마귀를 대적하라 하였습니다. 뱀과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사망 선고는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까지 포함하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미쳐서 아담이 범했던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 보는 것, 무엇을 갖고 싶은 소유욕 때문에 범죄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아담 외어라요 부르시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잘못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위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신 보혈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회복하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 그 유혹과 개조가 됩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에덴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넘어가 에덴이 가시 덤불과 엉겅 피가 나는 광야가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잃어버린 동산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과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도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에도 선악과 즉 먹는 것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멩이에 부딪히게 될지, 발이 상하게 될지 안 상하게 될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랑,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다만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가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을 지배할 권한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낙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적군이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과실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이고 그의 죽음, 아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로마서 8절의 짧은 본문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도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보실 때 아담과 그리스도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 있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하는 것이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저주를 물려받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아담 안에서 행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이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한다, 동거한다,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범죄한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이 여러분의 다스리며 정지 아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으며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왕으로 하지 못하고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과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이지만 그가 온 인류의 대표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원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처럼 죄 짓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고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처음에 아름다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또 우리를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서 씻어주셔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은혜와 축복 회복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아멘.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우심을 깨달아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나이되어 십자가에
자세를 보시고 제가 보고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면을 아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총으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사랑과 정성으로 찬양드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받아주시고 주께 주신 시간으로 또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니 주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두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 보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주마다 주님 동의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찾으며 주를 만나며 주님
주님과 동의하는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담이 범한 인간이 범한 모든 죄와 잘못 덮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덮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기로 결심하고 성경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감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